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또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도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 성령으로 큰 은혜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금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릎 꿇고 비오니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릎 꿇고 비오니. 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은 바울의 기도죠.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좀 깊이 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좋겠다. 새벽 예배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왔더니요, 뒷문을 열었는데 후끈하더라고요. 지하실이라 따뜻한가 봤더니 뒤에 히터를 안 껐더라고요. 어제 제가 어떤 학생에게 야, 내려가서 밑에 불 좀 끄고 오거라 껐는 줄 알았더니 앞문도 안 잠갔더라고요. 자기 나가는 보아스만 잠그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좋은 동네다, 누구도 들어오지 않고. 이게 히터를 밤새 켜놨더니요, 이런 거죠.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껐습니다. 너는 쉬고 앞에 너 일해라, 이거 틀어놨거든요.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틀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잡아 돌리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되게 어렵죠.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면 뜨거워질 때까지 교회가, 여러분 삶이, 가정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죠. 처음부터 뜨거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 제가 뜨거운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돼요? 쉬지 않고 하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 뜨거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 제가 어젠 창세기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충만하거든요. 에베소로 넘어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이게 어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이 어렵고, 여러분 그러겠죠? 세상살이 하다 갑자기 믿음으로 넘어가려면, 교회로 넘어가려면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이게 성경 안에서도 은혜를 받다가 이 본문으로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 안에 거하여 가끔 교회 오지 마시고 세상살이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교회 데리고 가면 금방 은혜 받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려면요, 사도행전 19장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왔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왜 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갱그리아. 원래 본인은 고린도까지만 선교하고 마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갱그리아, 이 베베의 집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명을 받은 거죠. 다시 사명을 받고 내가 내 생명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 마지막에 로마를 지나 서머나까지, 땅끝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뜨겁지요. 되게 힘들고 어려워서 간도해야지 했는데,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는 내 생명 다 드려야 되겠다. 다 드리기로 결단하니까 죄수가 되어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뜨거웠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실은 은혜 받는 자리예요. 거기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치고 올라가는 더 큰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뜨겁고 내 생명 드려야지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가갖고 갔던 동네가 에베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뜨거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마,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와서 봤더니 아볼로가 왔다 갔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이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말빨이 좋아요. 수사, 말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왔더니요, 교육을 잘 받았어. 그랬더니 바울이 묻습니다. 되게 똑똑한 척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봤더니 껍데기인 거죠. 그래서 와갖고 다른 얘기 안 하고 한마디만 딱 물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있고 뭐 별거 다 본인은 막 교회 몇십 년 다녔대. 내 앉혀놓고 딱 물어보면 돼.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회개만 했다는 거죠. 회개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거 갖고 안 돼. 바울이 지금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와갖고 재밌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친교하면서 교제하고 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하고 교육하고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도 목회자가 바뀌는 거예요. 실은 목회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서 아볼로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거죠. 바울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도 영적인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모릅니다. 성령 먼저 받고 시작하자.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12명쯤 많이도 아니야. 딱 12명 정도가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12명이 세워져야 돼. 새벽기도는 12명이 말뚝으로 와야 돼. 어떤 사람?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새벽 예배 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오는데 여러분 힘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문을 열고 딱 나오기 직전에 성령께서 녹음기 챙겼냐? 어제 예배하고 어제 좀 만남이 있었어요. 막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 녹음기를 양복 주머니에 넣어놨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녹음기 챙겨가. 그러면 와갖고 해야 될 일정을 가르쳐 주세요. 아침에도 일 되게 많습니다. 제가 와갖고도 뭐 정리를 되게 많이 했어. 이거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육의 한계를 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뭐 했냐. 맨 처음에 담대히 전한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강론. 이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자들 모아서 성경에 대해서 강론 뭐예요? 풀어가지고 전부 가르치는 거죠. 풀어서 먹이는 거야. 풀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그냥 성경을 쭉 다 풀어드리잖아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2해 동안 먹였다는 거예요. 2해 동안. 2해 동안.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게 하고 2년 동안 말씀만 먹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씹어 먹으니까 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에너지가 되어지고 그럼 뭐가 나요? 능력이 나타나겠지. 여러분이 홍삼을 먹었어요. 근데 한 개가 아니라 1년을 먹었는데 홍삼 2년. 그럼 홍삼의 능력이 나타나겠지. 삼삼을 먹었어. 그럼 뭐 한 달 있다 나타나나? 삼삼을 막 2년 먹었어요. 그럼 2년 정도 지나면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되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이 주술사 그 다음에 귀신, 악기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각 집에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읽는 이 주술책들, 우상에 관한 책들, 이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 스스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순서를. 아볼로가 와서 아볼로 피자나 주지. 이분이 아볼로 뭐예요? 말씀을 주고 갔는데 껍데기 말씀이었어. 실은 평생 예수를 믿는데 껍데기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다시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말씀인 거죠. 마치 이렇게 햄버거 같아. 그 가운데 딱 성령 충만, 그 다음 말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에베소가 변화됐어. 여러분 삶을 변화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껍데기 말씀을 여러분 더 들어가셔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2년만 말씀만 들어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걸요? 근데 교회 와갖고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럼 이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떠나서 자, 로마 감옥에 갔네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는데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성령 받게 했지?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끼리 뭐를 알아요?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인 거죠. 근데 아볼로가 만약에 편지를 쓰면 성령에 관한 얘기는 쓸 수가 없겠죠. 이런 거죠. 잘 지내? 뭐 먹고 살아? 살만해? 맨날 이런 얘기만 했겠죠. 평강이 있길 원해. 성도의 교제가 이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에베소도 성령 받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뭐가 돼요? 성령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 그러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성령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도 족속이 있고 땅에도 족속이 있대요. 이 바울은 땅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층 천까지 올라갔대잖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족속들까지 이미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눈을 감고 사는데 하늘에 있는 게 다 보여. 천사들이 어떻게 그룹이 되어져 있고 하늘 도시는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는데 미국 어떻게 아는 분들이 있잖아. 유럽 알고. 저는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족속들까지 다 알아. 그래서 봤더니 하늘도 족속이 있더라. 영으로 열어주시니까 땅에도 족속이 있더라.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족속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하늘의 도시 이름, 그 다음에 족속 이름, 이 땅도.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위의 것도 아버지 거, 땅의 것도 아버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시. 온 인류, 만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뭐야? 무릎 꿇고 비온대요. 무릎 꿇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의 이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야. 하늘과 땅이 우린 족속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족속과도 나는 형제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나는 형제야.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우린 아버지 안에 다 이런 마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이게 듣기는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럼 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서서 항상.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건 유대식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형식을 넘어서게 되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난 이 방법으로만 할 거야. 아, 내가 체면이 있지. 나는 이렇게 배웠거든. 뭐 이런 거. 근데 주일날 예배할 때도 갑자기 성령께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여러분 체면 버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저는 다 내려놨는데 아니요. 체면은 어느 때 버려지냐면요. 창피를 많이 당할 때.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많이 깨달아 남한테 무시당할 때. 그리고 내가 막 진짜로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모멸을 당할 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당해서 이거죠. 아,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질 때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이요. 내가 겸손해야지 절대 안 생깁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어디 갔는데 회사에 가서 야, 나 딱 봤더니 실력을 나는 진짜 이 집불도 아니네. 근데 이걸 맨날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 다니던 학교에서는 자기가 수석이었어.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와 얘네는 다 뭐 맥킨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막 외국에서 공부하고 나는 영어를 간신히 하는데 얘는 프리토킹에다 막 하는데 시원한 걸 자동으로 겸손해지죠. 들어갈 때마다 모멸감을 느낄 걸. 난 쓰레기야. 막 이런 마음. 너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막 그거를 많이 겪어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냥 오늘부터 겸손할게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고난도 안 겪었어. 모멸감도 없었어. 근데 나는 겸손해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팍 튀어나온다는 거죠. 바울이 왜 무릎을 꿇어요? 로마까지 왔거든요.
처음에는 율법주의 유대인 이거 완전히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뭐야?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무릎 꿇는 일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의지로 무릎이 꿇어질 것 같죠? 절대 안 꿇어집니다. 수많은 모멸감을 겪어야 될걸요. 그래서 무릎 꿇는 일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청년들은 한번 무릎 꿇으면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살다가 여러분이 한번 무릎 꿇어 죽고 싶을걸요 아마. 근데 이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봐요. 무릎을 계속 꿇게 되겠죠? 그럼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 무릎 꿇음이 습관이 되었고 체질이 된 거죠. 뭐예요? 모멸감. 자기 자아가 죽는 일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좀 겸손해지라고 어려운 일도 좀 시키고 모멸감 느끼는 것도 좀 시키고 그래야 돼요. 근데 뭐 요즘 그런 거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사울 밑에다가 놓고 맨날 도망가게 하시고 엔게디 광야로 그 다음에 막 아둘람 굴로 미친 척하고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특징 중 하나는요 겸손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이게 일찍 훈련되면 좋은데 나이가 먹고 하려면 뭐 되게 힘들겠죠. 근데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복하는 거죠. 무릎 꿇는 건 항복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갖고 여러분 지면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칼이 여기 들어오지. 이 얘기는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야. 하나님 항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기려고 오는 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이겨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항복하고 와야 되는데 목에 힘주고 와서 내가 이겨버려야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 항복했다. 세 번째는 무릎을 꿇었다는 건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바울이 기도하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는 교회였더라. 여러분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릎까지는 안 꿇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나서 기도해 주지 아니면 짠해서 기도해 주고 에베소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주의 종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잠깐요. 차에서요. 지나가다. 아니 무릎 꿇고.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삶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교회 오면 무릎 꿇고. 오늘 다 새벽기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무릎 꿇고 비오니.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는 좀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대요? 풍성함. 항상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야. 풍성함. 근데 그 풍성함이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건 헬라어로 독사라 그럽니다. 거룩, 위엄, 찬양, 경배 이런 건데 가장 이 영광스러운 형태, 고귀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요. 가장 멋지고 근사한 것들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오직 성령을 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만 하고 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혼의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혼의 기도를 하고 가요. 혼이 뭐예요? 머리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이건 전부 혼으로 하는 겁니다. 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분은 혼의 기도를 해. 혼의 기도 딱 보면.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의 기도를 하죠. 영의 기도. 이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데 이게 풍성함을 주시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직 성령을 통해 와.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되길 원하나? 너희 속사람. 오직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뭐? 속사람. 여러분은 겉사람을 놓고 구하죠. 하나님 주름이 많아졌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저 흰머리 다 자르고 있는데.
하나님 흰머리가 많아지고 빠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키가 줄었어요. 뭐 사진을 보고 막 동영상 나 왜 이렇게 작아졌지?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집 형편이 이래요. 우리 애들이 뭐 맨날 이런 거 겉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겉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물질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막 쭈그러들고 막 되게 그래도 성령의 사람은 겉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구해? 속의 것. 속사람의 것.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는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내려가시는 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속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이 영광의 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뭐예요? 점점 겉이 낡아지고 있죠. 어제 제가 집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나온 뭐 다큐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캐톨릭 교회 이 유산을 보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쓰셨던 머리에 이 면류관 그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어요 그거. 근데 중세 때 삐쩍 말랐다가 그 면류관이 다시 살아났어요. 신비로운 거죠. 꽃이 폈어. 근데 그걸 보관하기 위하여 여러분 뭐 이렇게 링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무슨 물 같은 게 있는지 그래서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지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쓰셨던 그 잔, 그 성배가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노틀담 사원 성당 맨 앞에 여러분 이 테라글라스를 해놨는데 그게 전부 성배가 걸어온 길이야. 어떤 건 또 뭘 예수님이 입었던 옷 아니면 예수님을 쌌던 그거를 지금까지 보관해요. 근데 그걸 보관하면서 사람들이 울어. 실은 뭐야? 이거 우린 개신교니까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 성지순례를 가. 그래서 이 성배가 걸어갔던 길을 미국 사람인데 지금 3번 돌았대요. 근데 그 길이가 460km야 스페인에서. 야, 그걸 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노틀담 서원이 불탔죠. 다 타버렸어. 그래서 소방관이 그걸 꺼내갖고 오는데 면류관을 그래서 가짜를 전시해 놓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그 진짜를 꺼내와야 되는데 가짜를 꺼내온 거야. 실합니다. 그때 들어갔더니 간신히 찾아서 금고에 넣어놨는데 비번을 알려달랬더니 그 금고지기가 비번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술라 그러는데 또 생각이 났대. 그래가지고 그 유품들 보관하는 게 있더라고요. 유품만 따라가는 사람들. 유품만. 예수님은 그 유품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예수님이 그때 봤던 컵이래. 예수님이 만졌던 그 옷이래. 그 보면 눈물이 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 예수님이 봤던 하늘은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난 예수님이 봤던 달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유품 되겠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겉의 것은 세한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교회에 무슨 어떤 그게 아니라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붙잡으라는 거야.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 믿음 생활의 목표가 겉이 되면 안 돼요. 속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생명을 주셨다는 영생을 누구에게? 예수 안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뭘 주셨대요? 언약을 겉이 아니라 속에다 주셨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 붙잡고 살지 마. 성전 보이는 거 이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셨다는 거죠. 이 속사람에게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8장 10절도. 하나 더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이런 말씀이 되게 많으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앞으로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입은 새 사람. 여러분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뭐예요? 영혼이 잘되기를 구하는 거죠. 영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해 주는 내용은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거 속사람. 애들의 겉모습을 놓고 하나님 좋은 대학 뭐 해야죠. 좋은 일터. 이게 아니라 기도를 바꿔보세요. 속사람. 근데 속사람이 어떻게 돼?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속사람이 강합니다. 웬만한 거 갖고 무너지지 않아. 근데 속사람이 이게 형성이 안 된 분, 속사람이 없는 분은 조금 물질이 어려우면 야 죽게 됐어. 병이 오면 나 이제 죽나 봐. 사람이 하나 그러면 죽나 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12년 됐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 여러분들이 야 그런 일도 있었나 할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정신병 옵니다. 정신병 처음에는 막 대상포진 와요. 미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하고 부목사를 갔는데 부목사 가서 6개월도 안 해서 대상포진이 왔어요. 오른쪽 머리부터 오른 다 나갔어. 등에 막 수포 나는데 의사가 묻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정형외과 가야 돼요. 여러분 대상포진은 정형외과를 가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직업이 뭐니? 목회한다고. 그랬더니 우시더라고. 심장 뚫었잖아요. 제가 부목사 반년하고 허리 디스크 나갔잖아요. 목회하다가 백내장하고 목회하다 암도 걸렸잖아요. 제가 겉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버텨요? 그럼 뭐 내가 헬스하면 버티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해갖고 못 버텨요, 여러분. 목사님 운동하세요. 아니면 뭐 좀 쉬세요.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속사람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강한 속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바울이 오늘 너네 교회 되게 힘들걸? 에베소? 앞으로 뭐예요? 이단하고 싸우잖아요. 나중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이거하고 싸우는 교회가 에베소라는 거야. 나중에 니골라당 막 이런 거.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는 영지주의하고 싸우는 일에 목숨 걸잖아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문화를 바꿔? 세상 문화를? 야 문화가 날아가는데 우리는 책을 내고 있는데 저기 전자책 보고 있는데 이게 뭐하고 AI 하는데 뭐 교회가 세상을 바꾼대. 웃기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데예요. 영적 싸움. 그걸 하기 위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거야. 여러분 아동부 예배가 뭐 숫자 몇 명 넣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애들도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중동부 애들 10명 넣고 했더니 교사들 다 나가 떨어졌어. 전부 이렇게 기가 빨렸어요. 아니 애들도 못 이기나? 그러면 애들 100명 오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제가 이런 교사들 데리고 목회해요. 이거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그럼 매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나? 매주? 그러니까 교사들이 맨날 토요일날 기도하는 거죠. 금요일날 올라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쯤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 이번 주엔 어떤 새 가족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영이 뭐 하나님 어떤 악독한 것들이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속사람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맨날 돈만 있어. 맨날 성공만 있어. 나밖에 없어. 나. 뭐든지 해도 날 봐줘야 돼. 관종. 교회에도 관종이 되게 많습니다. 나를 왜 칭찬 안 해주지? 나를 안 봐주지? 그거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을 안 봐주지? 왜 우리 집을 안 봐주지? 안 봐주면 안 되나? 맨날 본인만 봐줘야 되나? 저 옆에 더 힘든 사람 봐주면 안 되나? 이런 거죠. 그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으래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 오면 날 사랑해 주셔. 이번에 중고등부 작전을 짰습니다. 너무 안 왔던 애들은 야, 얘네들에게 집중해라, 얘한테. 걔가 너무 좋대. 왜 그래? 사랑해 주니까. 예배 때도 제 옆에만 앉거라. 어른이 오면 저분에게 붙어라. 뭐예요? 사랑. 근데 맨날 나만 네가 가서 좀 사랑 좀 해보라고.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뿌리 박는데? 그럼 이게 터가 된대요. 사랑의 터. 여러분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좀 속사랑이 강해지십시오. 강해지면 남의 눈빛, 말투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볼로의 믿음만 배운 거야. 맨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셔. 막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막 이렇게 충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는 애들 보면 조그만 애들 있어요. 등치도 작고 막.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어제도 부천에서 온 애가 있었어. 저기 부평에서. 오면 제가 껴안고 기도해줘요. 근데 어제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 근데 걔 우리 교회가 좋대. 목사님 너무 존경한데 사랑한대. 너무 사랑스러워. 그 교회를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점점 여러분 넓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한번 이게 피해를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깊이가 넓이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병들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요.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이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는 있는데 맨날 부딪히는 문제로 좀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깊이가 있어서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 뽑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뿌리가 박힌 게 점점 넓혀져야지. 점점 더 큰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 한번 죽었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죽긴 싫은데요. 그래 뿌리가 박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뽑혀. 교회 나가래도 안 나가. 근데 뿌리가 없는 분들이 나가는 거지. 누구? 아볼로 스타일.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아볼로 스타일로 배워갖고 맨날 회개에 관한 것들만. 뿌리가 없는 분들. 근데 이 뿌리를 어떻게 점점 넓어지래. 넓어지고 깊이지고. 이거 뭐예요?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사이즈. 이 사이즈를 가장 키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다윗이 어떻게 됐어? 맨날 쫓겨가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쫙 뿌리 박아서 뽑히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이즈가 커져.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이즈가 나중에 이 사이즈가 너무 커. 여기에 이스라엘 다 담죠. 사람들이 다 압살론 죽이자 그랬어요. 근데 압살론조차도 사랑해. 나 이 사랑의 사이즈. 오늘 이거예요. 교회란 뭐냐? 사랑의 그릇을 키우는 곳이라는 거야.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막 뜨거워요, 뭐 묵상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야지. 뭘 보면 저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애절해지고 애들을 보면 왜 나에게 이 마음이 없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뭐야? 이게 예수라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들어왔다는 거야. 이 그릇이. 제가 오늘 급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금년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이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사랑의 사이즈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야 채워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사이즈가 깊이도 없고 부으면 넘치고 다 적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깨달아 알고 사이즈를 키우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충만히 주세요. 절대 못 채워요. 여러분이 못 채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예를 들면 새 가족이 와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왔어. 그럼 설교가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걸걸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 시련을 겪고 막 사이즈가 커져서 다 담아갈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이 풍성함을 받기 위한 사랑의 사이즈를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거 찬양 가사죠?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하용조 목사님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거 찬양하잖아요. 앞에 딱 이 멘트 딱 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거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충만히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지난주에 저희 집 애가, 큰애가요, 반팔만 입고 살아요. 저는 추워서 옷을 몇 개 입는데 잘 먹고 커서 그런가 얘는 왜 반팔만 입지? 학원을 가도 반팔에 티 하나만 입고 가. 남이 보면 그진 줄 알겠어. 좀 입으라고. 절대 안 입어요. 반팔만 입어. 뭐 네가 압구정동에서 큰 뭐 오렌지족이냐? 막. 그런데 걔는 구하지 않아도 엄마가 옷을 사줘. 가만히 있으면 이거 입어봐라. 엄마가 자기 거 사려고 들어갔다가 에휴 저놈 거 사줘야지. 보면 이모가 또 사줘.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요? 사랑받으니까. 사랑받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야.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이즈를 키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이쁘셔서 채워주시는 걸 넘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준다는 거야. 길을 지나다 보면 야 이거 우리 애한테 어울리겠다. 이거 둘째가 좋아하는 건데 야 이거 큰애가 좋아하는 건데 저녁에 가면 야 일어나봐 이거 봐. 아이 누가 사달랬어? 근데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야.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보니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릎 꿇고 너희가 그런 자녀가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그릇은 이따가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사이즈가 커지게 하옵소서. 제발 뭐 돈 많이 벌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 온대요? 교회 안에서 온다는 거야. 근데 교회를 안 와? 교회가 없어? 교회를 무시해? 교회를 파괴해? 교회를 찢어? 교회를 떠나? 절대로 복이 안 오죠. 모든 건 교회 and Christ.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and ecclesia. 잘 보세요. 내가 있어. 내가 어디에 있어? 교회 안에. 건물 교회도 있지만 교회라는 관계 안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영광이 대대도록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뭔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 그럽니다. 영광, 명예, 풍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는 진리의 그 집이 열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막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심이 열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꼭 예수 안에만 있어야 돼. 철학이나 신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저 우상은 못해. 저 왕도 못해.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 영원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금년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목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는 이제 제 힘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은 걸 알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이제. 어제도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을 보고 오신 거야. 이걸 듣고 오시고 저 하나님이 하세요. 이젠 없어 이젠. 저와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이제 여러분 힘으로 돼요? 여러분의 일이 뭐 사는 것들이 다 어렵대. 야 짜장면 값이 막 모든 것들이 다 올르기 어떻게 살지? 그 뉴스를 보면 성도들 어떻게 살지? 딱 하나예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 서로를 위해. 근데 서로를 위해. 그리고 기도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면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야. 넘치게. 그리고 연말쯤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주시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지. 애를 보면 소망이 안 생긴다니까. 여러분 보면 소망이 안 생겨요. 시도도 안 끄고 가는데 뭐 문도 안 잠그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지.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대. 바울이 기도하다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감정선, 기도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월이 아직 안 지났죠.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금주는 무릎 꿇고 기도하자. 저 이따 불 끄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다 가십시오. 무릎 꿇고. 오늘은 남편, 오늘은 애들, 내일은 성도들, 내일은 내가 맡겨주신 영혼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본 거 12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뭐 배웠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항복하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겸손해지라고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무릎 꿇고 비오니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아볼로가 왔다 갔네요. 말만 하고 이 세례 요한의 회개만 가르치고 갔습니다. 너희가 성령에 대하여 들어봤느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령 받고 해야지. 12명 안수하였더니 성령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 제대로 배우자. 2년 동안 말씀을 갈아서 씹어서 강론하여 먹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능력을 받고 에베소 지역에 귀신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마귀 귀신 아버지 무당 책들을 다 갖다 태우고 그 동네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하고 대화할 때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 성령의 안에서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뿌리 받게 하시고 터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깊어져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때가 되면 넘치도록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성도들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인생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